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말씀 봉독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조심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말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는 무덤을 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경북 예천 대중리 마을에 이 마을에 여러 성씨가 살다 보니까 이 다양한 문중들끼리 살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작은 한마디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 말로 인해서 어른들까지 싸우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싸움이 일어나던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대중리 마을을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은 개의 윗 입술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은 개 아래의 입술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개가 짖는 모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싸움이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방책으로 마을 입구 모양에 재갈을 물리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돌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었던 비방했던 말, 원망했던 말, 분노했던 말을 다 적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종이에다가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이를 다 모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래 나서 흙을 이렇게 돋아놓고 그 장소를 말무덤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무덤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희한하게도 이 마을에는 말싸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말을 묻었던 무덤에 두 가지의 상징물이 지금도 경북 예천에 가면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한 가지는 말무덤이라는 비석을 지금도 세워두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동상이 그곳에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개처럼 찢어대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땅에 묻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돌비석에 말에 관련된 그런 문구들이 많이 돌비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온다.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은 없다. 저는 이 두 번째 문구는 처음 들어보는 문구입니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본 이야기인가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단같이 고운 말을 통해서 복받는 자녀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조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 금지 계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인간을 죽이는 일을 넘어서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살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범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중요한 살인자와 맞먹는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이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노하는 자, 그리고 나가라 말하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로써 살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살인과 유사한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노의 언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일시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티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악의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것은 바로 티모스에 해당되는 오랫동안 지속된 분노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분노는 그 분노가 사라지면 금방 없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분노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분노는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벨은 하나님께 첫 새끼를 정성스럽게 드려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재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자 가인이
분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몹시 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순간적으로 내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곱씹고 곱씹어서 내는 지속적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 지속적 분노는 가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이 아무도 없는 들에 있을 때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지속적 분노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듯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어보셨던 것은 다시금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지속적 분노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 분노는 또 다른 분노의 말을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4세기, 5세기 무렵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사의 가르침을 모은 사막 교부들의 검은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도사가 원장 수도사 피멘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내 안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불을 말로 쏟아내어 그를 꾸짖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젊은 수도사가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도 원장 피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꾸짖는다면 그것은 불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불은 불을 끄지 못하고 더 크게 태울 뿐이다. 하지만 내가 침묵과 온유로 대한다면 그것은 불 위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서 결국 불을 잠재우게 될 것이다. 분노의 언어는 결국 불을 붙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과 온유의 언어로 사용될 때 오히려 그곳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늘 침묵과 온유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유사한 또 다른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중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오늘 22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살인과 유사한 언어는 욕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라가라는 용어입니다. 라가의 뜻은 지혜가 부족한, 머리가 텅 비어있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악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점잖하게 이야기하면 지혜가 없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뉘앙스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 라가의 실제 뉘앙스는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골이 빈 사람, 새 머리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씁니다. 제가 험한 용어로서 화면에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욕의 언어인 라가는 매우 심한 욕설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라가라는 말을 사용하면 공회에 잡혀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71명이 모여서 모든 판결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건 최고 판결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비슷한 곳입니다. 라가라는 욕설을 이런 기관에서 다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욕이 치명적이고 비인격적인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실제 이 라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그 왕궁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호위무사들과 함께 바울임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반대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막 이렇게 던지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욕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시므이는 아들 때문에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여기서 사악한 자, 그 자라는 표현이 바로 라가라는 표현입니다. 시므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다윗에게 퍼부었습니다. 다윗 옆에 시므이의 욕을 듣고 있던 호위무사들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호위무사 중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개가 어찌 주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명령만 하시면 단칼에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질끔 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지금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욕의 언어를 더 큰 욕의 언어로 대항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욕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꿀 때에 살인과 폭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중에 경기도 여주에 가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도소라는 것은 늘 그늘진 곳이고 안 좋은 문화들이 아주 모여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교도소는 늘 욕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는 입소 첫날부터 욕의 언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불러라는 겁니다. 교도소에 온 재수자들이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 정말 낯 간지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부르기를 그쪽에서 강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언어 하나를 바꾸면서 수용자들은 점차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 형상을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망교도소 프로그램 중에 가족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분노의 말과 거친 용어를 사용했던 재소자들이 믿음의 용어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소자들이 그렇게 울면서 반성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나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들의 거칠었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재소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믿음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서 이 감옥에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난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언어가 바뀌면서 진심을 다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늘 거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늘 믿음의 언어로 순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유사한 또 다른 마지막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과 유사한 마지막 말은 미련한 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글로 읽기에는 그다지 약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은 라가라는 욕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더 심한 말인 이유는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향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도 대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나온 형제에게 노하는 말, 라가라는 욕, 이런 두 가지의 말은 사람에 대한 나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놈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부정하는 그런 저주의 말입니다. 말이 인간에 대한 살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말이 될 때 이 땅의 법정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쓰는 사람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퍼붓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잘못된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열왕기하 1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랍사게가 그 아수르의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정말로 처참하게 말로 무자비하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그는 너무나 쉽게 했던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독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조롱했던 랍사게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단번에 죽을 때에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저주의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1958년 뉴욕 빈민가에 가장 악명 높았던 마오마오 갱단이라는 갱단이 있었습니다. 그 갱단의 리더는 니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력과 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학대로부터 방임으로부터 그는 내면 세계가 너무나 적개심으로 차여 있어서 늘 뱉는 용어들이 저주 섞인 용어 그리고 폭력적인 용어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빈민가 사역을 하는 데이비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키가 나타나서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침을 뱉고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저주에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너를 칼로 천조각을 내어버리겠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였습니다. 니키, 내가 나를 천조각으로 토막내어 길거리에 뿌린다 해도 그 모든 조각들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외칠 것이다. 니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말하면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더 큰 저주의 말로 대항했는데 목사님의 말은 달랐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니키는 자신과 같은 비행 청소년과 갱당원들을 구출하고 치유하는 사역자로 평생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언어가 변하여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언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늘 은혜를 끼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은 세상 속에, 거칠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언어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늘 믿음의 언어, 하나님 은혜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를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거친 말들이 오고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와 은혜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